할렐루야. 예, 비가 와는 좀 장마철이지만 구질구질할수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도 좀 하시고. 자,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또 오해해가지고 또 일저지르지 마시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부목사님 들어오셔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살다 돌아가셨는지 저는 그거부터 점검해요. 돌아가셨다고. 참 그래요.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서 거의 매주일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금방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데, 중요한 것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었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저 적당히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가진 거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예수 믿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돈으로 갑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갑니까? 무슨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지요. 종교개혁 500주년. 유럽에 보면 또 루터나 칼빈, 쭈잉클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그 전까지 정말 캐톨릭에서 인류에게 저지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죽인 단체, 나치, 히틀러지요. 몇 명 죽였어요? 대략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 아니니까 하나도 놀라지도 않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를 죽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누구냐면 폴 포트의 주인공, 킬링필드의 주인공 폴 포트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 저도 거기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열대 지방의 야자수 그 이파리 거기 부분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그걸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비닐로 씌워서 죽이고. 폴포트가 죽인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 캄보디아 인구의 대략 40%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단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설교하면은 인터넷에 다 나가니까 좀 저기 할지만은, 실제로 방송에서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그 방송에서 나온 다큐 이렇게 되는 건데, 천주교에서 죽인 숫자가, 사람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가 신앙이 있어서 공인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로마에 도입을 해서 자기의 정권을 권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313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드디어 그 핍박 속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식 인정되면서 거기에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종교인 태양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 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황제 숭배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로마에 있는 이교도들이 드렸던 제전 의식들, 이런 것들이 로마 캐톨릭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교황의 권위가 엄청난 권위로 강력해진 권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노사의 굴육이라고, 황제도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무릎을 꿇고 눈이 오는 산길을 기어서 와서 3일 동안 교황이 있는 곳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밖에서 3일 동안 굶으면서 사죄했던 카노사의 굴육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또 천주교가 엄청난 타락을 해요. 면죄부를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단으로, 그야말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한 이상한 종교로,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해서 죽이는데 천주교에서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라니까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어요. 천주교에서는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아마 참, 그러면서 가장한 천사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하게 평화로 포장돼가지고, 무슨 평화의 사도입니까? 교황 그레고리 7세 1200년도에 그 교황의 잔인함 보세요. 그냥 불태워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 암울한. 그래서 종교개혁 오직 하면 루터가 천주교 신부잖아요.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체를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가,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서 교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천주교의 실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철심, 30cm 되는 철심을 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서 이 철심끼리 부딪히게 하고 눌러서 죽여요. 그거는 보통 일이니까요. 얼마나 완전히 사탄이에요. 불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천주교입니다. 뭐 비슷하게 뭐 같이 뭐 아니에요. 완전히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거대하게 저렇게 존재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천주교 때 면죄부를 받아서, 지금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 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뭐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은 그렇게 내가 돈 주고 사는 건가 보다,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아서 되나 보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교리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는 AD 57년에 쓴 책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35년, 로마서는 57년이라고 그랬죠. AD 35년에 회심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핍박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것을 그 교리를 다시 한번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AD 35년입니다.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그것이 AD 35년에 다시 한번 사도들의 그 교리를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구나 라고 하면서 30년, 40년, 50년 정도까지 흘러갑니다. 자, 바울이 회심한 지 35년부터 15년이 흘렀던 50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와봤어요. 자기 모교회에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위도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거기에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은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퇴색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AD 50년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다가 행위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 교회로 가요. 가갖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리를 안디옥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행위 그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공포하게 돼요. 자, 이제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그래,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이제 내 행동, 내 행위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AD 50년 이후부터 더 찾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죄를 져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7년, 그러니까 약 50년도 지나서 7년 정도의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에 쓴 편지를 통해서 구원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여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을, 내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 1장 그리고 로마서 2장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다음부터 2장부터 보면 그러므로 2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29절에 1장 29절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2장 7절.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2장 7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구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구원, 영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 살면서 참고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내가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툭 하면 믿음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일을 유혹이 있어도 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선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 내 혈기,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 구원 얻는 믿음 가진 사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 아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광. 그러면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런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랬는데 영광이 뭐고 존귀가 뭐고 썩지 아니함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다 통틀어서 성도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종말론적 보상, 종말론적 상급. 자, 됐죠? 그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종말론적 보상, 종말론적 상급, 이것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달성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 되고 존귀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기서 한번 그 종말론적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영광이 뭡니까?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 이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칭찬이라는 말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사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 폼 잡고 다니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버림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칭찬 듣지 못하지요. 존귀 같은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늘 머릿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돈 번다고 남 속이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사기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지. 이걸 생각할 줄 안 되니까요. 웬만큼 죄 짓고도 끄떡도 안 해요. 그 눈물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려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나는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아무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먹고 그래도 나 잘 살고 내 가족 내 새끼 잘 키우고 나 돈 벌고 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된다. 그리고 적당히 나머지는 포장해놓고 그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좋은 관계 보여주고 목사님한테도 좋은 관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한테 막 무슨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인기 영합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저는 꿈속에서 종종 그런 꿈을 많이 꿔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님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는 믿음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행위에 있어서 늘 저 높은 곳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딱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이 보여야 돼요. 자, 오늘도 어제도 돌아가시고 계속 돌아가세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남들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구나, 부조를 얼마 하지, 이런 것보다 나는 지금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세요. 제가 심야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 테크노 마트라고 하는 그 신도림동인가 거기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치과병원, 오렌지 치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귤치과라고, 자주 귤치과 원장님 잘 계세요, 그렇게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귤치과라고 하지 마시고 오렌지 치과라고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자식들도 잘 키우고 뭐하고 그러는데 항상 여자분인데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저도 이렇게 치아를 다 보면서 관리를 잘 하셨네요.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으니까 양치할 때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너무 막 빼빠 같은 걸로 세게 문지르면 아주 뽀도독 좋은 것 같지만 이빨 다 상한다고 양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크라운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9세인데 등산 가셔가지고 힘들어, 모처럼 산에 나오니까 좋네 하다가 앉아 계셔. 잠깐 쉬자 하고 앉았는데 잠깐 돌아가셨어요. 바로 옆에 사람들 가자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보니까 돌아가셨더래, 그대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좋겠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저렇게 편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냥 그런 거 봐요.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그러면 몇 세까지 하여튼 나는 오래 사는 거 싫어요. 그러면 빨리 죽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아야 그건 아니고 또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치과 의사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분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딱 죽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죽으니까 딱 죽었는데,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딱 죽었는데 갑자기 육체의 심장이 멈추고 갑자기 지옥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막 어두운 지옥이 보이면서 갑자기 가자 하고 끌고 가고 그런 거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딱 임종의 순간에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천국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마중 나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 품에 팍 안아주는 거, 그게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지 맘대로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주님이 오라 하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의사라고 안 갑니까? 돈 있다고 안 갑니까? 자식이 말린다고 안 갑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만 소망 안 둬요. 이 세상에는 내가 바보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는 돈을 좀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같이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품교회. 그렇죠? 무슨 어디 전화해가지고 얘 교회 어디예요? 주품교회라면 잘 못 알아요. 주품교회 해가지고 주풍이라고 쓴다. 주님의 바람이라고 해석이. 그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래서 주풍이라고 하는 종종이 있어요. 주풍. 그래서 아무리 주풍교회 그래도 꼭 주풍으로 이렇게 주님의 바람으로 그 해석을 또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주품, 주자를 좀 길게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무슨 교회예요? 그랬더니 주품. 그랬더니 알아들어. 그랬더니 어떤 주품교회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또 중품교회로 써갖고 온 사람. 가지가지예요. 우리 교회 주품교회 이름 좋다고 극동방송에서 전국에서 이름 좋은 교회 5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 하나 들어갔잖아요. 주품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사품이 몇 개 생겼어. 뭐 생기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왜 또 생기냐 뭐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주품교회라는 이름을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어떠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주품교회 수양관 칠 때 8월 15일 날이 입당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14일 날까지 이제 어느 정도 수양관을 짓고,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되면 차가 올라올 수도 없고요. 질펀거려서 성도들 신발 이건 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8월 14일 날 콘크리트 포장을,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세상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야, 나는 비가 그렇게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이 콘크리트를 부으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부으니까 그 내려오는 콘크리트를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바닥에 보면은 이 손의 흔적이 있어.
거기 이렇게 꺾어다는 방에 제 손바닥도 찍어 놓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랬던.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몸도 약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비가 막 먹구름이 하늘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비가 잠깐 멈춰서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이대로 그냥 주님 품에 안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람에 막 이게 효율이 치듯이 구름이 막 먹구름이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주님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그대로 죽어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엄마 품에 안기듯이 예수님 품에. 그래서 그때 우리 성산교회 수양관에서 이름을 주품 수양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몸도 약하고 피곤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럴 때 주님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안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품 수양관 그리고 주품교회를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때 생각난 찬송이 뭐였냐면 아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거 2절에 보면 2절 가사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뭔지 아지? 2절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품 안에 그대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정말 건축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수백억을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 이대로 그대로 진짜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그래서 주품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저쪽 건물 우리 교육관 별관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번도 안 가보신 사람들 너무했어요. 그 앞에도 또 얼마나 또 이 3,500평의 대지를 얼마나 또 예쁘게 그렇게 다 꾸며놨는데 근데 그 우리 교육관 건물에 로비에 혹시 시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조금 확대가 안 되나요? 저 시계가? 근데 저 시계가 제가 어제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저 그림 있죠? 저 그림이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제가 아는 분한테 우리 교회가 주품교회다. 주님 품에 우리 성도들 팍 안겨있는 가장 포근한 모습을 그릴 수 없겠냐.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온 거예요. 10시 5분 그거 보지 말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가를 품에 콱 안은 것처럼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땅의 소망을 안 둬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있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데
아유,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아유, 술도 한 잔씩 마시고요. 아유, 막, 그러던데요? 믿음 좋아도 안 그거는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거를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매 순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트인 사람.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 안 둬요. 그저 넓은 집 가려고. 아무래도 넓은 집 살면 좋지, 편하잖아요. 그래, 좋은 차 타보려고.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집 살아도, 자동차 없어서 리아카 타고 다녀도, 아니 리아카가 아니고 뭐예요, 자전거 타고 다녀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 삼성 회장 하루에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벌어요.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이 외제 자동차 사놓은 값만 해도 430억이에요. 자동차 사놓은 거. 그분은 자동차를 좋아해요.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는. 그래서 막 좋은 건 다 사다 놨어. 430억. 이 사람들은 놀래지도 않아. 자, 돈 많죠. 뭐 하지. 지금은 의식도 없죠. 누가 인생 잘 산 겁니까?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로마서 2장 7절에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2장 7절에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고, 유혹이 있어도 참고, 그 다음에 둘째 선을 행하고, 오늘 배우는 거 칭찬, 영광, 존귀의 관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영광, 우리 로마서 2장 7절 한번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종말론적 보상의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썩지 아니함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썩지 아니함.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썩지 아니함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좀 쉽게 보면 seek, 구한다, 추구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땅의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모습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요. 뭘 추구하는가 봤더니 seek glory, 영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한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honor, 이거 뭐냐면 존귀, 명예, 이런 거, 영예 그런 거잖아요. seek glory, 그 다음에 honor, 그 다음에 and 뭐예요? 썩지 아니함이 저거예요. 일부 예배 때 뭐예요? 그랬더니 이모털 라이프 그러는데 뭔 털 아니에요. 이모럴 라이프입니다. 이모럴 라이프 한번 해봅시다. 이모럴 라이프. 아이고 역시 발음 좋아요. 이모럴이 무슨 뜻이냐면 상하지 않는, 죽지 않는, 불멸의 이런 뜻입니다. 불멸의 그러니까 영생이 이거예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영생은 이모럴 라이프가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로 돼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모럴 라이프는 죽지 않고 가서 천국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glory, honor and immortal life를, 즉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 자,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영광, 존귀의 자리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자, 땅의 소망이 아닌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거는 중요하니까 디모데 후서에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페이지로 346페이지에 꼭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해 보니까 4장 7절, 이것은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를 해요.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 AD 67년에 마지막 유서처럼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부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뭐예요? 면류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서는 모습, 그게 의의 면류관.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모습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의의 면류관, 그렇죠? 받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 바울은 얘기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존귀, 영광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 잘 다니는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심 내지 자기 자신의 성격 따라서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것과 분명히 달라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모든 전후서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뭐 애인한테 버림받았다고 울고 그거는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버릴 정도면 빨리빨리 헤어지는 것도 좋아요. 연애도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울고 그럴 거 없어요. 버림받았으면 받았는 갭이다. 따라합시다. 갭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 즉 믿음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나왔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총독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고린도로 다 모인 거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1년 6개월 목회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을 했어요.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항구 도시에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짓고 교회가 돈이 있었지요. 실력 있는 교회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인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야,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가 막 너무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교인들의 믿음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자, 실력 있지요, 돈 있지요, 정말 아름답지요, 건물 좋지요, 교인들 하나하나 보면 은사가 대단하지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냥파 해서 막 교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싸우지? 아니, 저렇게 믿음 좋잖아요. 은사도 많고 막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막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교인들 파벌 있지, 싸움 있지, 그 다음에 소송, 툭하면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잘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툭하면 소송의 문제,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교리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늘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뭐냐면, 야, 너들 은사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교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뜨겁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이 그래서 쓰인 거예요. 결론, 13장이 결론이거든요. 13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중요한 거, 내가 교회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은사 있고 병 고치는 능력 있고 이랬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뭐 다 잘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목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시험,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모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아주 중요한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생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인간의 종교심, 개인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물 떠놓고 할머니들 빌고 이러는 것도 그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거 아니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설교 듣다가 저거는 아마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실족했어, 나 상처받았어. 정신 차리세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말씀이 굴복되게 만들지 말고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내가 막 정말 힘들어도 나 실족했어, 나 상처받았어. 아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비유에 다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좀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도 14절에 너는 배워라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착각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인정받지를 못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98세 오래 사셨지요. 98세. 여기에서 98세까지 사실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 98세. 저희 아버님이 95세. 지금도 건강하신데. 항상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60만 넘어도 나이가 막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70, 80, 90이면은 거의 산신령이죠. 우리 산신령이 내려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참 그러는데 98세 잘 사셨죠? 그러면 이분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 98세 된 노 권사님께서 자식이 7명 있는데 7남매가 있는데 7남매를 다 잘 키웠어. 첫째 아들은 의사, 그 다음에 뭐 대법관, 뭐 다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마지막 그 치료했던 담당 의사가 어머니를 치료를 하다가 자식들 다 유족들 이제 자식들 불러서 그때 의사가 한 말이에요. 이제는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큰아들 장남 의사가, 자기도 의사인데 의사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어머니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98세까지 사셨고 자녀들 다 잘 됐고 권사님으로 계셨고 이제 천국이 권사님에게 있는데 소망 없습니까?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소망 없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존귀, 영광, 썩지 아니함,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종말론적 그 보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 통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 늘 배우세요. 말씀 배우고 말씀 배우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빛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꽉 안아주시는 그러한 주품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칭찬, 존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오늘 배운 거 한 가지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한 번은 죽는데 나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도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무장시켜 주셔서 나도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믿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향한 믿음, 건강한 믿음, 정직한 믿음 갖게 해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